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참 많이 외웠던, 많이 읽었던 성경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요 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틀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지를 좀 한번 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지를 요한계시록, 자, 요게 이제 창세기 12장이니까 제일 끝 성경 마지막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나? 그러니까 성경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하고 요한계시록 7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 걸로 하면 제가 이제 줄을 띄워놓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창세기 벽돌 한 장, 요한계시록의 벽돌 한 장 해서 줄을 이렇게 쫙 띄워놓고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쭉쭉 갈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이 이 틀 안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여러분 1절, 그러니까 어디냐? 자,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12,000 이래서 12지파 있고 14만 4천 인장의 표시를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환란 시기에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을, 자, 요거 아까 요한 창세기 12장에서 봤던 거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족속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를 질러 가라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로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이고 마지막 환란 때 엄청나게 많은 14만 4천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셀 수 없을 만큼 돌아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거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누구에게 했던 말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끝이 났어요. 성경이. 이 말 그대로 끝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은 이 틀 안에서 예언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 틀 안에서 이스라엘을 전달자로 세워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의 크기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1대1이 아니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 14만, 요한계시록 7장에도 셀 수 없다고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없다. 그 셀 수 없으면 같은 의미예요. 하늘의 별도 셀 수 없었고 여기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셀 수 없이 돌아와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7년 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마지막 7년은 환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추수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 누가 마지막 때를 환란기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여러분은 그 시기가 하나님 마지막 추수기라고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완성되는 시기가 마지막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서 얼떨떨하겠지만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오늘 이야기가 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이런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이 기준 틀에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만 하면 되냐,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면 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참 큰 비밀들이 담겨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는 의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하나 자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분명히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될 겁니다.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고, 공감하시죠? 우리는 혈통의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어차피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라고 한 거니까 되게 잠깐 스쳐주신 것은 분명히 요거는 좀 짚고 한번 짚고 넘어가라라는 말로 제가 들리어서 하나님이 금방 딱 하나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여기 어디 있더라?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난 자들이라는 말씀이 혈통이나 여기 있구나. 예, 1장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거 전부 다 교회로 자꾸 사람들이 해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열리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영접하지 않았는지는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는지는. 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예요. 벌써 자기 백성 누구든지 이 말이 벌써 이 단어들이 다 다른 겁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누구든지는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다른 말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이라고 해서 이거 처음부터 누구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자, 믿는 자들에게니라라고 못을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로나, 이게 무슨 말이죠? 혈.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편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간다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뜻. 아브라함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하나님, 저의 후손을 통해서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우리 문화대로 하면 그 가정의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 당시의 풍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갈을 취하여서 낳는 자식을 통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도록 내버려 뒀죠. 중요합니다. 이거 왜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 먹을 때 막 말리시지, 하갈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냥 내버려 두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갈을 취하였던 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이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우리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의 뜻,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 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고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이 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자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12절로 가보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No. 율법을 지켜도? No.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고 했죠. 혈기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모두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방식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라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주와 축복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됐죠? 오늘 나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접붙이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접붙이는 장소가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가 잘 설명을 했다고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이고,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잘 들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대로 하면 진액을 함께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자, 이 진액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여기는 저 기름진 것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조금 킹제임스하고 이 지난날 개역 개정하고는 조금 번역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11장 17절.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어지고, 자, 꺾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꺾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라는 말은 뭐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은 지금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인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붙여져서, 꺾여졌기 때문에 접붙여졌죠. 안 꺾으면,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그러면 반드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꺾여지고 이렇게 해야 접붙여지지. 이게 가지가 있는 그 상태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꺾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기름진 것을, 접붙여졌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 근데 거기 진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진액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은 그래서 성경은 좀 다양하게 조금 더 원어에 접근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킹제임스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 너무 참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교리적인 설명에서는 클리어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게 좀 낫습니다. 진액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는 거니까. 그럼 이 진액이 뭐냐? 그럼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가지고 없는, 가질 수 없는 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진액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자, 이런 거죠. 언약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 교회는 없었어요. 이방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은 이방 유대인들이 가서 세웠어요. 바울이 가서 세웠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는 거. 그 사도행전에서 쭉 과정을 설명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쭉 약속했던 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거기에 같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다 우리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이, 그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된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강림, 이거 사도행전에서 설명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시더라. 사도들이 눈으로 봤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뭐죠? 유업, 천국의 유업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 전부 다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함께 나누어 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꺾였대요. 그래서 여기 11장 17절,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이우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그걸 꺾이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인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 곧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에요. 씨앗이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언약의 확장과 질서를 통해 가지를 진행하는 과정에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이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여기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꺾였던 이유는 왜 이스라엘이 꺾였을까?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로마서 9장에 이들이 꺾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꺾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로마서 9장 30절 31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뭐 때문에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라. 아까 처음 그랬죠. 아브라함은 무슨 대표자예요? 믿음의 구원의 대표자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인류에게 약속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꺾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는데 곧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나 이 의의 법은 어떻게 의롭다고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는데, 이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자 봐요,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하나님이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곧 거치는 돌이라고 했어요. 거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집을 짓는 벽돌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주었더니 거부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주려고 했던 그 의에서 꺾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우리는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거기 딱 붙어버리는 바람에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꺾여지는 것이 왜 꺾여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접붙임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 되는데, 이 과정과 원리를 계시한 믿음의 대표자,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대표자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첫 약속이고, 구원에서도 계속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한 것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이니까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경이 꼬이걸랑, 잘 이해가 안 가걸랑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가야, 우리가 뭐 이렇게 꼬인 시를 풀다 보면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끝지점을 봐야 되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풀어봐야 안 되죠. 끝을 붙잡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 끝이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애매하고 안 풀리거든 어디로 와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돌아와라. 제가 항상 창세기 3장에서 잘 풀잖아요. 그죠? 예, 에덴 동산 사건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잘 풀어가잖아요. 거기 오면 다 풀어져. 그게 실탈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출발점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왜 12장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 말을 언급을 했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였기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시했나?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창조가 있었어요. 오늘 창조 왔나? 창조 안 왔구나. 창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타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6장에 홍수가 있었죠. 홍수를 잘 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의로웠냐? 전혀 아니었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심판을 경험한다고 해서 의를 추구하느냐? 아니더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물론 이걸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걸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심판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다. 지옥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노아 홍수를 경험을 하고 사람이 의로워졌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심판을 면하자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 이제 홍수를 또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더 꼭대기로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인간은 심판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자기 머리를 써서 뭐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게 게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전 세계를 하나로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탑을 쌓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스템으로 탑을 쌓는 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을 방어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하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지만 인간은 의를 추구하지 않더라. 왜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를 먹었으면 반반이어야 하잖아요. 선도 반은 추구하고 악도 반은 추구해야 되는데 선은 사라져가고 악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런지는 다 설교에 담아놨어요. 주인이 누구야? 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았듯이 인간이 선한 유혹을 받지 않더라니까. 악한 유혹만 받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1장까지 공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면 봐라 네가 심판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항복의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줘 버리면 인간은 또 악해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이런 말들이 나오죠? 기다리지 말게 하지. 부르짖을 때까지 가지 말게 하지.
왜 하나님이 부르짖게 만드냐 이거죠. 인간이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얘기는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진짜 부르짖었는데 내가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어서 한 번 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뼈를 때린다 그러잖아. 뼈를 때려야 사람이 아픈 게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기 전에 여기 있다고 갖다 줘 버리면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목마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부르짖는 데까지 견뎌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멘입니까? 기다렸더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해. 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하고 했더니 주께서 움직이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 그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정상이죠. 예. 그건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는 거고 저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목사님은 기도하자마자 착착 응답해야지. 아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순으로 저주가 확장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인간이 악을 선택하고 계속 저주를 선택해 왔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끊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불러냈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냈는지,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하시고, 아시겠어요? 의심을 하게 하시고 자기 방법도 동원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이끌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갈 거니까 의심 없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죽인 자를 살리는 것, 왜 죽인 자를 살릴 줄 믿었죠? 없는 것을 있게 한 근거, 앞에 있었던 근거가 뒤에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죽은 자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죠. 살리는 건 누굽니까? 예수가 부활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이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방식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셨고 이런 믿음을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각 생애 속에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믿음 달라는 거야. 내가 준 믿음.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든 믿음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잘 되어서 그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더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참 명언을 하나 올리셨더구만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봤자 광야다. 누가 아주 명언이야. 잘했어요. 맞아요. 그건 뒤집어지나 앞으로 넘어지나 광야죠.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옛날에 청길 낭떠러지에 나고 이런 줄 알았다고. 나고자인 줄 알았다고. 아니요. 나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실수한 건 나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죠.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변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변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변해 있죠? 그래, 하나님은 믿을 뿐이야. 하나님은 믿어 충분해. 그분밖에 믿을 뿐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 맞죠? 그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똑똑해서 생긴 게 아니라 실패해서 생긴 거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을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만들어내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세상에 거짓말쟁이도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 보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저주를 끊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저주를 끊겠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켜서 저주를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저주를 끊고 생명을 주어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즉 성경이 기록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일하심과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던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대로 뭐라 복을 주고 나는 이런 믿음 싫어요.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들어서 가겠어요. 아니면 뭐 거부하고 다 똑같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 저 축복하고 그 반대자 저주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고 이는 구원과 심판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구원자요 대속자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심판을 받고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에 따라 다르다는 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계획에서 떠나 이탈한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거부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식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씨라는 말은 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뜻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 밖에 있다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지금 이 이야기는 복과 저주, 심판과 구원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출현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딱 셋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게 자꾸 그렇게 보지 말. 언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언약했던 그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거명이 되는데 이상하게 족보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어가. 그게 룻기가 신비롭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족보가 끊어진 상태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누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을 이어가 주죠? 이방인이. 룻이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룻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델 삼아서 부르심과 그 부름의 방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믿음을 성숙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표준을 삼아 놓으시고 믿음의 정상의 표준을 제시해 놓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세워갑니다. 자, 모델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자라가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이 봐라 여기 아브라함 봤지? 이거야 이거. 하나님 계속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상에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과정과 결과의 표준이 되어 있어요. 샘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는 어림도 없고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 그저 뒷꽁지라도 그냥 붙잡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 천국 못 간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은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자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차츰차츰 배워가고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고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어떻게 그가 믿음이 자라갔는가? 로마서 4장으로 가봅시다. 16절에서 25절. 16절에서 25절.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었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건 뭐가 이스라엘,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돈이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압이라, 샘플이라, 믿음의 표준이라, 압이라. 이해가 가요? 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표준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이거 아까 창세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 맞지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그분.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느냐? 자,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시니라. 자,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없는 것을 있게 했대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가 믿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었냐 이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 모리아 산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는 뭐죠? 이삭을 출생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래서 결국 이삭을 받았던 이야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더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없는 것 있게 한다, 죽은 것 살린다. 이거 뭐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죠.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맞지를 않아. 죽으면 끝인데 무슨 살아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는. 그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일 신기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들 그러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믿었던 가정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부활과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불신자 집에서 살면은 이게 정신이 나갔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야, 저거 완전히 어디 잘못된 데가 큰일 났다. 한숨 땅이 꺼지도록 걱정할 겁니다.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없는 일들이잖아요. 없는 것을 잊게 한다. 죽은 자가 산다. 있을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서 전혀 무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을 봤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했고 결국에는 자기는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계속 실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삭을 봤어요. 그때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계속 말을 했었다는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자손은 분명히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 둘이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삭 말고 또 하나 있었더라면 하나는 드려라 라고 하면 하나 또 있네 하고 드렸을 텐데,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또 하나 있으니까 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갑다 라고 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데 드리라고 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죽이더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한 것처럼 살리겠지.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이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옛사람을 마음껏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바로 이게 근거가 돼서 성화가 에너지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성화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봐요. 그가 믿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 때에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쭉 봅시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참 우리는 이 말이 참 수긍이 잘 안 돼요. 그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믿었나? 안 믿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나? 결론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속으로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연속으로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어간다는 것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니야, 네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고 믿었다.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어느 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되돌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한 것밖에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어떤 믿음의 정상에 올려놓은 그 상태를 보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지?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도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부린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광야야. 그냥 일어나면 돼. 하나님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가면 돼. 불기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돼.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야.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말씀하는 대로 가. 그러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면 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내가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래서 약해지지 않으면 100살이 되고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나. 이 생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생각까지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생각까지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내 생각은 싹 지워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어디 낚시바늘에 고기가 걸려가듯이 이게 뭐야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갔어? 19절이네요. 그죠?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로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 다음에 뭐죠?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계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서 확신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이런 방법으로 믿음을 주고 의롭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샘플로 이렇게 믿음을 줬다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아시겠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 왜? 그분이 신실하다.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드려지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 범죄함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이 사실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범죄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났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죄가 용서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의롭다함이, 그래서 오늘 낮에 설명한 그 의롭다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증명을 보인 것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야기할 때 너한테 줬던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이삭을 드려봐라. 못하겠는데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행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사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항상 시작할 때 그래요. 끝내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끝내자. 이렇게. 어때요? 요즘 많이 정리가 되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우리 믿음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늘 실패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신실함에 우리 믿음이 더해져서 이렇게 우리 믿음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세워졌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건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라서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우리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구나. 이 구도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관찰하시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도 우리가 다음 주에 22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늘 확인하게 되었고, 그 확인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 22장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